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의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옷은 날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상은 단순히 천이나 가죽이 아닙니다. 의상의 문제는 곧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왜 옷을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들 옷을 왜 입습니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옷을 입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잘 드러내는 것이 옷입니다. 특히 제복을 입은 사람들, 경찰 제복을 입으면 저 사람 경찰이구나. 군인 제복을 입으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법복을 입으면 저 사람 판사나 검사가 되나 보다. 이렇게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히 옛날에 과거에 급제하면 옷을 받고 입죠. 그래서 그들이 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옷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기도 합니다. 좋은 옷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좋은 옷을 구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품질입니다. 품질이 좋은 옷은 착용감이 좋아야 됩니다. 품질이 좋은 옷은 편리해야 됩니다. 품질이 좋은 옷은 질리지 않아야 돼요. 계속 입어도 이 옷 질리지 않는다, 그냥 계속 입고 싶은 거, 그게 좋은 옷입니다. 또 하나는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명품의 명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명성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정교함이나 튼튼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인정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카피를 해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에 대비한 가격입니다. 내가 지불할 정도의 가격이 되는가, 그 문제겠죠. 때로는 지불할 가격이 되지 못하도록 한정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소유하게 만들죠. 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하게 만드는 이유는 옷의 가치를 높임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한정품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전에 대한 그런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한 번은 옷에 대해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나 코딩을 하는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의 옷이나 넥타이,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치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심리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에 입는 옷, 그것은 절기에 잘 맞춰서 입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넥타이도 절기에 잘 맞추어서 입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설교를 할 때에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옷과 넥타이를 잘 맞추어야 된다. 만약에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화려한 넥타이나 가벼운 색의 넥타이를 매면 신뢰감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미 복장이나 넥타이만 봐도 그들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옷의 스타일, 색깔, 이미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티장에 가면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별로 개의치 않고 아무 옷이나 그냥 입고 장례식에 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의가 아닙니다. 왜 예의가 아니냐? 한 번은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 장례식에 교회에서 기도 담당을 한 분이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옷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와서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는지, 남의 장례식에 와서 저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것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백화점에 가서 제 자동차를 백화점에 VIP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멋 모르고 거기 갖다 차를 세웠어요. 주차위원이 득달같이 쫓아왔습니다. 나보고 회원카드 있냐고. 제가 무슨 백화점 VIP 회원카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차가 아마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였으면 와서 절대 안 물어봤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반쪽짜리일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옷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옷,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이는 옷은 때로는 껍데기고 반쪽짜리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치장을 해도 겪어보고 난 사람은 그 사람 옷은 좋은데 상대할 인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눈에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속았어. 주변에 사기꾼 보십시오.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옷, 좋은 차 탔다고 다 사기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옷은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너희의 옷을 세마포로 빨아라, 씻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옷,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제가 이 옷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더기 옷입니다. 다음 주에는 칭의의 옷, 그 다음 주에는 성화의 옷, 그 다음 주에는 의의 옷.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하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칭의, 성화, 영화,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고, 그동안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처음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서 가리웠어요.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수치를 가리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풀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가짜 옷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부슬부슬 말라버려 시들시들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가리고 싶고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데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십시오. 내 가난을 가리고 싶어서 좀 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병든 나 자신을 가리고 싶어서 조금 건강한 옷을 입습니다. 실패를 가리고 싶고 나이 들음을 가리고 싶고 무식을 가리고 싶고 우리의 삶의 수치들을 가리고 싶은 거죠. 우리의 속성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옷으로 가리워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겁나지 않아, 사람들은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패션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감춰볼까, 가려볼까? 그래서 패션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신 영화로운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옷을 입었습니다. 진노의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과 진노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옷을 새롭게 입히시는데 그 옷이 뭐냐면 사랑의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인간에게 입히시죠. 그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의 아니면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입히신 옷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겁니다. 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텐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의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뿐만 아니라 주의 길에 서 있는 자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라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바꿀 수 이제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옷과 같이 다 낡아서 누더기가 돼버렸고 나뭇잎처럼 메말라가지고 다 부슬부슬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옷 바꿔 입기를 하려고 그래요. 옷 바꿔 입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속이 부패했다. 너희의 속이 부패해서 아무리 옷 바꿔 입기를 해도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냄새를 지울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왜 중풍병자나 심상에 누워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치십니까? 왜 한센시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치십니까? 중풍병에 앓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팔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한센치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어도 그 안에서 썩어 냄새나는 것을 어찌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옷 바꿔 입기, 어떻게 하면 돈이라는 옷으로 바꿔 입어볼까? 권력이라는 옷으로 바꿔 입어볼까? 지식이라는 옷으로 바꿔 입어볼까? 우리의 옷을 바꿔 입기를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옷 바꿔 입기를 계속 해봐도 네 속에서 나오는 죄의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의 냄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의 냄새,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러기에 너의 옷은 한계가 있다, 그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사 가운을 걸치고 있어도 그 박사 가운,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것 뿐이지, 박사 카톡 문자 오는 거 어떻게 지우는지, 단톡 문자 어떻게 지우는지 물어보세요. 지울 줄 아나? 모릅니다. 자기 지식의 옷을 가지고 뭘 해봐도 별거 아니에요. 법복을 입고 막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보십시오. 가정에서는 자기가 법이지. 그래서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는 법복을 입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법원에서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 것처럼 가정의 절대법이 누구냐? 자기가 절대법이 돼 있어요. 법이 엄격히 집행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이죠. 싱가포르에서는 지금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사형 폐지해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엄격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80% 이상이 지금도 사형을 찬성합니다. 싱가포르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국의 사형수들 사형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서울로 다 몰았잖아요. 그 바람에 사형수들 태도가 다 달라졌대요. 아, 이제 진짜 죽일래나? 사형시킬래? 왜? 그 전까지는 이미 우린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죽이지는 않으니까 지 맘대로 해. 그런데 달라졌대요. 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됐다고 자기 병든 걸 압니까? 자기 병을 치료합니까? 가족이 병들었어도 의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성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성직자들이 대부분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인간됨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운을 예식 외에는 별로 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가운을 별로 입지 않아요. 나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 가운을 별로 잘 입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목사 가운도 부족해서 박사 가운 옷 입고 막 설교해도 별거 아닙니다.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풍풍 나는데, 로마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성경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너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우는 자, 너는 천국문에 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를 자랑하고 의시돼도 그 사람들 내면에는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가난한 사람들 머리끝에 붙어있는 티끌도 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임금 조금 더 주면 어떤데,
그거 튀겨 먹으려고 티끌을 떼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 보기엔 제자여도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기부를 많이 하죠. 진짜 기부를 하고 싶어서 기업들이 기부하나?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금 감면해 주니까 기부하고 자기 기업 홍보하려고 기부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영화배우 주윤발이라는 사람, 자기의 재산 8,10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쪽짜리 옷에 불과하든지 아니면 사기치는 옷이든지 그럴 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서약의 가장 첫 번째 제가 반드시 묻는 질문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죄인인 거 믿습니까? 진노를 면하지 못할 거 믿습니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 오늘 이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다시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속사람 속옷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 속옷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 속옷을 바꾸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내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로 물든 우리의 죽음의 옷을 벗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낡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권세로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찢기신 그 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마음 가운데 이 죄의 옷을 벗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럼 도대체 죄의 옷을 어떻게 벗어야 되나? 성경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은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랑게네시아, 제네레이션, 본어게인 다 거듭나려면 성경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우리의 누더기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돌아설 힘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하나님 기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놓여 있던 자들이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누군가가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옷 하나 사러 가시죠. 제게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저에게 목사님 여기 가운데서 목사님 가장 멋있는 거,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십시오. 아니, 전 돈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그냥 고르기만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내가 믿고 옷을 고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누구든지 영접하면 내 자녀가 된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받아들여짐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새 옷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옷을 만들어서 기워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 옷을 살 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주시는 분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넌 받기만 하면 된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고르기만 하면 누군가 지불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옷,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나요? 저한테 누가 그렇게,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그렇게 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객지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카드를 줍니다. 가정 형편이 든든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카드를 주면서 아들, 카드를 쓸 일이 있을 거야. 카드를 쓸 일이 있으면 카드를 써. 명문대를 간 것도 아닌데 인서울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공부도 못해서 객지로 나가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카드를 준다고? 아니 왜?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이 카드를 어떻게 쓸 줄 알고 아버지 이 카드를 저에게 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것은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이야기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입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받아들여도 될까? 아닙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두려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의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가죽을 찢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또 죄를 짓는데요. 그 설교는 다음 주에 칭의의 옷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더기 같은 저희 옷, 그저 냄새나는 그러한 옷을 입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노숙자가 새 옷 갈아입기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씻기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죄에 익숙해진 저희들이 갈아입기를 귀찮아하고 씻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위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할 텐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옷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옷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